11월 13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 맞이한 재건 시기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라면, 역대기는 이보다 더 오래된 역사 전통을 포로기 이후 공동체 상황에 비추어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그 공동체 관점에서 새롭게 기술합니다. 역대기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성전입니다. 역대기 역사서에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나중 왕들의 성전 관련 건축 조치, 그리고 보수 작업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지 좋지 못했는지를 평가한다면, 역대기는 왕들이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더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비한 것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 기록 당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이방의 여러 영향에서 구별해내어 예배 회중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역대기 10장 본문은 하나님의 왕국이 분열된 책임을 르호보암 왕과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백성을 선동한 여로보암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그 이전 세대인 솔로몬 왕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건축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그 진노를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왕위가 바뀌면서 왕국이 찢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왕들이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부정적인 행실은 들춰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부분만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공이 큰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 보이지 않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끝까지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막힌 담을 허물고 분열된 곳을 하나로 결합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주신 지혜를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과거 솔로몬의 움직임은 후에 분열 왕국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의 행실은 주님의 눈에 어리석은 행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혜자이십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는데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과 머리로 분열된 곳을 하나로 잇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전을 다시 세우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 건실하게 하실 분은 오로지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면서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안의 생각과 감정, 우리 밖의 삶의 흔적들이 내 자신보다는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이 주신 지혜를 옳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도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혜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지혜는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세상이 맞는 것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길이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잘 사는 삶은 어떤 순간에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려는 노력 때문에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분열보다는 화합을, 미움보다는 사랑을,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온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당당한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입니다. 데일리 가정 예배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진 우리의 전을,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하나 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분열된 세상을 화합으로 이끄시는 지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과 손을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무엇과 연합하며 무엇과 결별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성령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진리에 충실하며 선한 양심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세상을 다시 화합으로 이끄는 주님의 자녀, 지혜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과 공동체와 분열하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 그리고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마다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슬기롭게 상황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시는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